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벌써 이게 몇 주째 외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47주째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입으로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반목과 갈등보다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낮아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런 곳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다 한 번씩 느껴봤던, 다 한 번씩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요즘엔 초등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때 봄, 가을 소풍을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소풍보다 더 재밌는 게 추석 막 지나면서 가을 운동회가 엄청 재밌습니다. 가을 운동회. 까만 반바지에 하얀 러닝샷을 입고, 청구는 파란 모자, 백구는 하얀 모자, 여자들은 파란 띠, 하얀 띠 메고 빤스바람에 뛰어다니던 그 모습이 생각나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마스게임 같은 거, 한복 입고 부채춤 같은 거 연습하다가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남자들은 곤봉 있잖아요. 곤봉 막 이렇게 돌리는 거 하다가 머리통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때가 상당히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소풍 때보다는 운동회쯤 되면, 그때쯤 되면 기다려져요. 빨리 그날이 오고 싶어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날 공채 3곳씩 1등 받잖아요. 그럼 달리기가 한 번만 있습니까? 뭐 여러 번 있으니까 뭐 10몇 권씩 막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추운 것도 모르고 그냥 반바지 바람에 운동 연습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없으면 운동회가 빨리 오잖아요. 그런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조금 크고 나서 중학교 때쯤 돼서 그때 시간을 생각하니까 이게 순수했던 건지 바보였던 건지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18편 24절로 29절을 말씀으로 내일을 만드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일을 만드는 오늘. 미래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는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이라도 충실하게 행하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오늘 내가 갖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갖는 믿음으로 소망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날을 가볍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날,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거요.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에 들리지 않는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할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알 수 없는 일이 너희는 오늘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여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묶여 사지 마세요.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오늘 부단히 책임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실히 살아가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할 사람은 오늘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성공한 사람, 성공할 사람은 오늘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내일의 꿈만을 바라본 채 오늘의 기회를 놓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내일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미래의 축복은 찾아옵니다. 따라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삽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간 관리가 내일의 영생과 직결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바로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내일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뭐 오늘 꼭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되냐? 내일 하자. 내일 예수 믿자. 좋은 돈 좀 벌어서 교회 가자. 전도?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전도하자. 내일의 시간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만이 내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과 의사 한 분이 유럽의 외과 학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외과 학계에 있어서 유럽과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은 유럽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과 의술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앰뷸런스로 수술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경우에 첫 5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것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급한 난자의 처음 5분간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의 순간순간이 미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미래의 축복이 약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5분만 더 공부할 걸, 5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예습 복습할 걸. 성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5분만 더 기도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5분만 더 공부하고 5분만 더 기도하면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5분만 더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는요, 오늘을 충실하게 삶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라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각을 심으면 내일 행동을 거두고, 오늘 행동을 심으면 내일 습관을 거두고, 오늘 습관을 심으면 내일 인격을 거두고, 오늘 인격을 심으면 내일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지금 남을 도울 때 내일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황금률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가장 완전한 시간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완전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 경구에 무제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재산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7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남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 둘째,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다. 셋째, 남에게 평안한 느낌을 주는 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 넷째, 온화한 얼굴 표정을 남에게 줄 수 있다. 다섯째,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섯째, 남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다. 일곱째, 남에게 자신의 따뜻한 방을 빌려줄 수 있다. 여러분, 재산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7가지나 돼요.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인심이 후하면요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살면 오히려 궁해지며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돈 많이 벌어서 좀 좋은 집에 살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내일이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은요 먼저 베푸는 사람입니다. 현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베푸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남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구제는, 나눔은, 선교는 내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선을 심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 때 내가 윤택해지고 내 가정이 부욕해 되며 사회와 나라가 변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먹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향락할 때에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남도 많이 도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내일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일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미국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 30대 젊은 나이 때부터 일생 동안 내가 암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았어요. 30대쯤 돼서 워낙 암이 많이 걸려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는 현재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암 노이로제에 걸려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40년을 살다가 73세에 암이 아니고 폐렴이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암 걱정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쁨도 없이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걸리지도 않은 암, 내일을 그냥 걱정하면서 40년 동안 불안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로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괴롭습니까? 이 괴로움을 내일 것까지 괴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시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충실히 살면 내일은 축복의 날로 새로운 기회로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희망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소망이 없죠. 희망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일의 희망은요, 오늘의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1장 1절로 2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증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서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 믿지 뭐. 내일의 믿음이 아니고 지난날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었는데, 지난날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믿음은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마귀의 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큰 권세를 갖고 살고 싶습니까? 이것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희망이라기보다는 욕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희망은요,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때에 그 밖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 대신에 내일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일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내일에 일어날 일들은요,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축복과 평안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면서 일생을 사는 까닭에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진리의 길로 나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험난한 길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앞길에 어둠의 영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관계 속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순간순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을 넘지 못하면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뭐 인상 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날,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을 도우며 내일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만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